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공산주의가 팽배한 동유럽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보통 때는 성경을 숨겨서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가방에다가 성경을 잔뜩 넣고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헝가리란 그 동유럽의 나라의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원이 물었답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 예, 있습니다. 뭡니까? 선교사님은 성경입니다. 그랬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그 세관원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것이 왜 신고할 물품입니까?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이요, 이것이 워낙 비싸니까요. 뭔 책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선교사님이 또 침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가 없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관은 그 책을 나한테도 좀 주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 권 줬답니다. 그리고 통과 그러더랍니다.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은 21세기에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먼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나라의 문제든 그 문제가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선지생도가 처자식을 남기고 일찍 죽었습니다. 이 선지생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이나 안 하셔서 죽기가 그래도 힘들지만은 자식 걱정, 아내 걱정 없이 죽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그 죽을 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눈이 제대로 감겼겠습니까? 혼자면은 그래도 죽기가 조금 나을 텐데 그 어린 두 아들, 아내 두고 죽으려고 하니 눈이 참 감기가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죽음이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럴 때 좀 기적을 베풀어주고 살려주시지.
그 젊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교까지 가서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종을 안 살려주고 왜 데려갑니까? 이제 두 아이와 함께 남겨진 여인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엄청난 빚까지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두 아들이 종으로 가서 고생을 해야 될 처지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입장이 내 입장이었으면 어떠겠습니까? 가슴이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여자들도 그래도 어디 직장이나 다닐 수 있고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이 시절은 여인들이 가서 어디 뭐 돈벌이 하고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뭐 이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이런 일이, 이런 어려운 현실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잃고 이제는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만 힘든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인가? 이 여인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정을 부르짖어서 아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부르짖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처지 형편을 선지자에게 아랬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모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하소연하기를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사람들이 파리가 오면은 손으로 그냥 내쫓는답니다. 그런데 모기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때려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난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파리는 사람들 앞에서 싹싹 빌지 않느냐? 너는 안 빌었지 않느냐? 재밌는 얘기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 파리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염려하고 못 살겠다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먼저 찾아갈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이 위기를 기도함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가고요.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원망과 좌절의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 없어지고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유튜버가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서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봅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막 찍으면서 보여주는데 집무실 바로 옆에 기도의 방이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기를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기도방에 들어간답니다. 그것이 감동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는 거. 야, 역시 미국이 위대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도 기도한다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에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뭔지, 지금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뭔지, 내게 남겨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게 있는 그것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최선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찾지 말라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가진 돈이 있었다면 바로 내주면서 어서 빚을 갚고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엘리사의 마음도 뿌듯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돈이 많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별로 돈이 없어요. 사학가가 아닙니다.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찾아와서 돈 없기 때문에 빚 때문에 지금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부짖은데 자기도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뭐 가진 거 없냐? 이제 망했다고, 죽게 생겼다고 찾아온 여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 이거 갖고 뭐 합니까? 나는 가진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닥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인데 돈은 없고 기름 한 그릇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거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 우리는 가진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더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다 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보면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진 것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크고 절망적이어도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믿음, 나의 결단, 나의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만 해놓고 내가 할 일을, 내가 가진 것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인 듯 살아라.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가졌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돼? 얼마나 소유했어?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기름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병 가진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굶어 죽어야 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선지자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다할 때까지 기름과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가진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것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 작은 것이 정말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저 공동묘지 가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만 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계속 힘듭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문제는 상처를 줍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만사 형통할 때가 믿음이 성숙되겠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믿음이 성숙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은 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더 성숙한 그릇으로 더 믿음이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보다 직접 직통 계시를 해주는 것보다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이 내게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거는 나한테 주시는 거야. 저 말씀은 내게 은혜 되는 것이야. 이런 말씀이 들려주시고 정말 받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닫고 아멘 하시고 붙드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했는데 나가서는 그냥 잊어버리면 이러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가능하면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신세인 가난한 집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소문났어요. 저 집 망했다. 남편 일찍 죽고 남편 뭐 신학교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갔더니 저렇게 일찍 죽고 이제 두 아들은 빚 못 갚아가지고 이제 남의 집 머슴살이 해야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다 났어요. 망했다 소문이 났는데 그 집 두 아들이 와가지고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달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하고요. 막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겠습니까? 겉으로는 빌려주는지만 속으로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뭐 잔치를 하려고 저래. 참 나는 이 두 묵상하면서 이 두 아들이 참 믿음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엄마가 선지자한테 말씀 받았다고 이렇게 해라 그릇 빌려오라 그랬는데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두 아들이 기특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믿음 없는 아들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엄마 이런다고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믿음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 못 들어?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두 아들은 그릇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빌려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믿음의 그릇은 컸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에 불과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그릇은 엄청나게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문을 닫고 그 일을 합니다. 그 여인은 한 그릇 남은 기름을 빌려온 그 그릇들에 붓고 차면 아들들은 다른 데 갖다 놓고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서 또 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요? 문을 닫고 있다.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기적이네 기적.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부자 되겠네. 동네 사람이 그거 보고 따라한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 왜냐? 거기는 믿음의 그릇이 없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 믿음의 그릇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겉만 보고 와 부자 되겠다 하고 욕심내가지고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순종을 잘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배고플 때 순종을 잘하겠습니까? 뭐 의지할 게 많으면요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한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그 기름은 준비된 그릇만큼 나오고 그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기름이 그릇마다 꽉 찼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 내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안 팔려가도 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빨리 팔러 갈까요? 뭐 먼저 했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거 팔아서 빨리 돈 벌어서 빚 갚을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풍성한 복이 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먼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부르짖었다. 먼저 기도했다. 그 다음에 내가 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염려 걱정거리 있을 때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출발점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기적이 나의 삶에, 가정의 삶에 하시는 일들 이외에 풍성한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